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보내주시고 우리 십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 내용을 우리의 머릿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입니다. 제목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 6계명이 무엇입니까? 6계명?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제도 읽습니다. 시작. 분노와 혐오의 시대를 넘어 생명 존중의 문화로. 자, 강의 목표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이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모든 생물의 죽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불법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임을 오늘 이해를 합니다. 6계명은 어떻게 보면 10계명에서 가장 짧아요.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단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두 단어 안에 담긴 내용이 엄청 깊어요. 이래서 이 첫 번째 과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정확하게 무엇을 금하는 것인지를 오늘 한번 깨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 모든 죽임을 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렇게 되면 전쟁, 사형, 자기 방어, 심지어는 더 나가서 다른 모든 생명도 죽는 것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6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게 됐지만 뒤에서 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정서적 깨달음.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언어 폭력과 시선의 폭력 또한 영적인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분노를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요즘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무슨 병입니까? 분조장,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뭔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막론하고 그냥 때리거나 나쁜 짓 살인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명을 보면서 뭐냐면 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더 깊은 내용으로 살펴보면 나는 누군가를 목숨이 아니라 말로써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는 누구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6계명을 우리의 삶의 마음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 다른 타인을 향한 경멸, 무시 이런 것들이 살인의 무엇이라고요? 씨앗이라고요. 출발점. 내 안에 이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3번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자살이나 낙태 등 현대 사회의 죽음의 문화에 저항하며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생명의 청지기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의외죠. 우리는 지금 살인하지 말라 이 내용을 배우러 왔는데 결론에 가서는 무엇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라 이런 적극적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 여기에서 6계명에서 적극적인 하라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살리라. 2번 핵심 본문 및 문장을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도 있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지금 출애굽기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동시에 함께 읽었는데요. 이 두 본문을 함께 보는 것이 이번 강의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어떤 행위를 금하는 걸까요? 살인이라는 외적인 행위를 금하고 있는 거고 마태복음 5장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행위를 이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하셨던 그 말씀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구약이 담고 있었던 이 말씀의 훨씬 더 깊은 내용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셨던 것이죠. 자, 3번 봅니다. 모기는 죽여도 되고 사람은 왜 안 되는가? 이런 유치한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생명의 질적 차이와 같이 일상의 경험, 모기나 파리 같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흔하지만 유독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이 가장 무거운 죄로 다뤄집니다. 가치의 고찰, 동일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왜 인간의 생명이 이토록 특별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지는 그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에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누구나 사람과 동물을 죽이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왜 다릅니까? 라고 말하면 잘 설명하지 못해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결정적인 근거도 한번 볼게요. 결정적인 근거. 인간의 고유성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도덕적인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신성모독. 그러므로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는 곧 그를 지으신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작품을 훼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봅시다. 올해도 갤럭시 S26이 나왔잖아요. 해마다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작품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의 가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김홍도의 씨름 이런 것들. 미켈란젤로나 혹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피카소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오래된 작품들. 이런 작품들은 유일무이하죠.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상품이라는 겁니까? 작품이라는 겁니까? 작품이에요. 상품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작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 생명의 절대적인 존엄성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에게만 이 선언이 들어가 있지 나머지 동물들에게 이 선언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질적으로 동물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새겨져 있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단순한 범죄를 넘어 신성모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6계명의 신앙적 본질을 볼까요? 주권의 인정입니다. 제6계명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라는 도덕적인 윤리를 넘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라는 신앙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곧 그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놀랍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6번째 계명을 받아들일 때는 이것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으로만 계명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라 어떤 계명이라고요? 신앙의 계명이라고. 신앙.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타인의 생명을 내 손으로 빼앗는 것은 이 그 사람의 생명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내가 취하고 내가 죽이니 이것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반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반대로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 강의 듣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였는데 이제는 점차 들어가면서 누구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 고백의 문제를 우리가 점점 깊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4번 핵심 키워드를 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차흐입니다. 이것은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죽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십계명은 유독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금지의 범위, 이 단어는 국가 간의 전쟁에서의 사살이나 정당한 사법적 사형 집행을 금지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강의 안에 나와 있어요. 본질적인 의미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기심으로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살인을 특정하며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십계명에 기록된 라차흐라는 단어는 전쟁이나 사형, 정당한 죽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요? 해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라가를 한번 볼까요? 라가 바보와 얼간이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의 범위를 외적인 행위에서 내면의 동기로 넓히셨습니다. 인격 살인을 보면 형제에게 뭐라고요? 라가라고 욕하며 상대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 또한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언어의 파괴력을 보면 상대방을 멸시하는 무엇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자, 라가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당시 아람어에서 온 말로 극도의 경멸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보, 멍충이, 얼간이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경멸. 상대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무가치한 것으로 완전히 깔아 뭉개면서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하찮은 존재, 가장 벌레 같은 존재로 여기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콕 집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나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육체적으로 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혼의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몸의 상처는 치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들은 이 영혼의 상처는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동네에서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런 것들 아직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실 건데요. 그럼 굉장히 좋은 동네에서 사셨고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당시 그 어른들에게 들었던 그 문장 자체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담긴 거예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깊이 담긴 상처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런 말을 못 들었다라고 하지만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3번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의 존엄성을 봅니다. 존엄성의 근거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모든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안 돼요? 낙태, 자살, 안락사 등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제가 좀 이제 강력한 단어로 해놨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뭐라고요?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성도의 태도를 봅니다. 우리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대우하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락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예민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낙태와 자살과 안락사,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이 대두되고 있죠. 이것을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택의 문제, 개인의 자유의 문제로 이렇게 논의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이 문제를 봅니다. 생명의 주권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 내 생명도 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맡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살인의 세 가지 차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살인입니까? 첫 번째는 물리적인 살인입니다. 물리적인 살인은 생명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직접 살인,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거. 아까 라차의 단어를 설명드렸죠. 이것은 전쟁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기독교 윤리에서 자살은 자기를 살인하는 것이며 생명의 수여자가 거두어 가시기 전에 스스로 생명을 끄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 낙태와 죽음의 문화.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태아를 사람이 아닌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취급하는 현대의 풍조는 전형적인 죽음의 문화입니다. 가장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예6계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보십시다. 우리가 생명이 잉태되었다라고 말할 때 몇 주부터 이야기할까요? 몇 주부터? 2주. 또 생명을 잉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언제부터일까요? 세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지만 난자와 정자가 합쳐 가지고 이렇게 세포 분열이 되면서 어떤 형태가 이루어질 때부터 그것을 생명이라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보냐면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된 그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전혀 다르죠. 자, 물리적인 살인을 먼저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살인이 가장 외적이고 명백한 위반이라면 자살과 낙태는 사실 그보다 좀 더 복잡한 논의를 요구하긴 합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라는 이 신학적인 판단은 분명하게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살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손가락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안타깝고 극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돌아봐야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자기가 끊었대.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픈 마음 공감하면서 그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품어줘야 돼요.
두 번째, 내면의 살인을 봅니다. 중요합니다. 분노와 미움. 예수님의 해석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를 뭐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엄중히 우리 주님께서 선포를 합니다. 뭐 하는 자가 살인한 자라고요? 미워하는 자가 살인했대요. 그러면 솔직하게 단 한 번도 살인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저도 그런걸요. 두 번째, 시선의 폭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무시하거나 경멸하며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의 폭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멸의 눈빛은 실제 칼보다 더 깊은 영혼의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로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상처를 준대요? 눈빛으로, 시선으로. 왜?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칼.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 몇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까? 6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은 "미워하는 자마다"라는 표현입니다. 뭐 하는 자마다? 단 한 번의 순간적인 분노와 화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살인입니다. 그리고 시선의 폭력, 말 한마디 없이 눈빛으로 사람을 기죽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막 혼내는 것보다 어떨 때 더 큰 효과가 있습니까? 눈으로 딱 정색하면서 쳐다볼 때. 그렇죠? 저도 하엘이에게 말 안 들으면 정색하고 쳐다보고 그럼 얘가 깨갱 이렇게 합니다. 눈빛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적극적인 의미를 볼까요? 한번 옆에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라. 그냥 무엇만 하지 마라. 하지 마.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하지 말라를 넘어 하라로. 계명의 부정적인 금지를 넘어 생명을 향한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대요리 문답은 6계명의 의무가 단순히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생명의 청지기죠. 아까 제가 청지기 개념 말씀을 드렸죠. 성도는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살피는 생명의 수호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라, 적극적으로 살리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유리 문답 봅니다. 134문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제6계명은 무엇인가? 시작. 제6계명은 모든 신중하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면으로는 부당한 분노와 증오, 복수심을 버리고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을 품으며 외적으로는 적절한 식사와 수면, 노동과 휴식을 통해 건강을 성실히 돌보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자를 구출하고 고통받는 자를 도우며 화평한 말과 태도로 이웃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인내함으로써 생명의 풍성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단 헌법책을 보면 이 거기 앞에 소유리 문답 나오고 대유리 문답이 나와요. 거기서 발췌했는데 답변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자, 지금 대유리 문답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신중하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135문이 더 재밌습니다. 135문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목숨을 빼앗지 않는 것을 넘어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꾸라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온유함과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은 소중한 선물이기에 적절한 음식과 수면, 안식을 통해 스스로를 성실히 돌보는 것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나아가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조하고 따뜻한 말로 허물을 덮어주며 고통받는 자를 돕는 생명의 보호자로 살아갈 때 이 계명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자, 135문의 답을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게도 충분한 무엇? 수면, 적절한 음식, 안식을 통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금 6계명에서 말하고 있죠. 단순히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적용이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때나 이렇게 옛 어른 때 전쟁 이후에 어땠습니까? 모든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했어요? 편안히 놀면서 일했습니까? 아니죠. 죽기 살기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죠.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건강을 해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것을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새워 일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열정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표를 봅니다. 구분. 생명의 존엄성은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과 모든 이웃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하죠. 생명 살림의 실천 시작. 생명 보존을 위한 신중한 노력, 절제된 생활, 온유함과 사랑,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함. 여기서 공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절제된 생활. 절제가 잘 안 되네요, 절제가. 그렇죠. 수면도 잘 해야 되고 식사도 좀 절제를 하면서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3번 세 번째 생명 파괴의 경계 시작. 직접적 살인 및 부당한 분노와 증오, 복수심, 생명을 해치는 무절제나 과로, 이웃을 향한 비난과 다툼. 아까 어떤 단어라고요? 단어. 라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강의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네 번째, 생명 후원자의 삶 시작. 생명의 방관자가 아닌 생명의 후원자로서 서로의 생명을 풍성하게 보존하고 꽃피우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밑에 참고 문제가 있습니다. 대열의 문답은 제6계명을 통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며 미움 대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봄으로써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서론부터 본론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단순한 계명에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내용들이 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냥 단순히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뭐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살리라는 것이 이 6계명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해와 진실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오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 이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노, 욕설, 무시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혀로 사람의 인격을 난도질하는 것도 명백한 살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 이 계명은 잘 지켰다라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에게 주는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사람들, 이 논리를 완전히 깨부셨죠.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혀로도 말로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언어살인입니다. 언어살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처음 만나거나 혹은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오셨어요. 뭐 그러실 수도 있죠.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오해 두 번째.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시작.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으로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자, 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가장 강력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안락사든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라고 말하죠.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의미야? 누가 간섭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전제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예를 들어서 뭐 술로, 담배 연기로, 무절제한 음식으로,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과로로 소진시키는 것은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재산에 함부로 뭐 하는 겁니까? 손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손대는 거. 자, 세 번째. 전쟁이나 사형 집행도 살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시작. 개혁주의 신학은 공권력에 의한 정당한 사형 집행이나 방어 전쟁은 라차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악을 징별하고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 집행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육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를 그냥 모든 생명체로 본다면 모든 생명으로 본다면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라차흐라는 단어 그리고 아까 강의에는 제가 기록해 놓았어요. 또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렇죠. 하지만 전쟁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뭐 인대를 자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다는 거예요. 자, 삶 속에서의 적용을 봅니다. 생명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재밌습니다. 언어 생활 점검,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분노의 통제, 화가 너무 납니다. 그럴 때 상대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말, 너 같은 게 뭘 알아? 너 바보 아니야? 이런 말을 무엇으로 내뱉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내뱉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으이구 너는 진짜 누굴 닮아가지고 그런 거요. 누구를 닮았어요? 나를 닮았죠. 저도 하엘한테 막 그런 말 하거든요. 어휴 진짜 너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적극적인 실천, 누군가의 기를 꺾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육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말입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깔아 뭉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야고보는 지금 혀의 파괴력을 무엇에 비유하는 겁니까? 불에 비유하고 있죠. 불이 한번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나게 큰 불로 번지잖아요. 그런데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반대가 있어요. 그런 또 반대로는 지혜의 말씀이 기록된 잠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혀는 사람을 뭐 하기도 합니까?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의 길을 복돋아 주고 치열어가게 하는 이런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번 건강관리입니다. 이것까지 나올 줄 모르셨죠? 몸의 주권, 우리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다 성전이며 우리는 그 몸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학대 금지, 과로나 수면 부족, 폭식, 폭식, 혹은 각종 중독 등으로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공감되시죠? 사명을 위한 관리,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하나님을 위해 더 오래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육계명을 준수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 생명만을 다루는 줄 알았는데 건강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게 들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함께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 육체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3번 약자 보호입니다. 생명의 울타리가 되어 줍시다. 소외된 자들을 향한 시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태아, 장애인, 독거노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6계명을 보면서 6계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외우고 보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해야 됩니다. 생존권 수호,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요소들의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살인이라는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폭이 좁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냥 한 사람의 생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포함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이렇게 확장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 태아, 장애인, 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죠.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약자를 향한. 그래서 말하잖아요. 과부와 고아를 뭐 하라?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4번 나눔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최근에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욱하는 마음에 쏟아낸 말로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 넣어놓은 질문이 아니라 인식하기 위해서 놓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부분 내가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막 쏘아붙이고 나서 나는 잊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수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별로. 뒤끝이 없는 사람.
뒤끝이 없다고 앞에서 그냥 막 쏘아대놓고 나는 끝이야. 나는 받았는데 상처 이거 어떡할 거야?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2번 시작. 뉴스에서 자살이나 낙태 혹은 끔찍한 사고 소식을 접할 때 무감각하게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문화에 내가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뉴스에서 쏟아지는 이런 죽음의 소식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왜? 현 시대는 이런 사실들에 이런 뉴스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무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문화가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침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충격을 받다가 이거 계속 터지니까 이제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 무감각함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3번 시작. 이번 주에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 길을 살려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 이 딱 질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내 사랑하는 가족 혹은 내 자녀손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순원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길을 복돋아 주는 그런 말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뭐 한다? 살린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의 작은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숙제를 봅니다. 암송 너무 길어요. 외우시지는 못하지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로써 형제를 무시하고 뭐라고?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상대방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벌레만도 못할 정도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점검을 봅니다. 축복의 언어노트를 기록하기 시작. 이번 한 주간 가족이나 동료에게 비난이나 짜증 대신 칭찬, 격려, 감사의 말을 건네고 그 반응을 기록해 오기. 자, 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 이제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반찬이 왜 이리 맛있어? 막 이렇게 하면 미쳤나? 갑자기 왜 이러노?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그동안 안 해서 그래요. 그동안 그런 표현들을 좀 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전화해 가지고 우리 지난주 어버이날 전화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자녀손들에게 전화해서 "누구누구야. 어디 공부는 잘하고 있니?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게 또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하면은 자녀들이 손을 뭐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색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물리적인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입술로 형제들의 인격을 죽이는 살인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제 안의 분노와 혐오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이 기도문이 어떻게 보면 이번 6강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 담아 놓았는데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죠?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사람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긍휼을 품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6강 강의를 통하여 너무나도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타인을 무시하고 욕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